다시 일어나셔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함께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안에서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하늘시아 청년부 일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갈급한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 응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리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세상을 보며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도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를 공격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맞다고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행동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인내해야 할 때를 알려주세요. 저의 마음이, 말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저희 삶 속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 하늘씨앗 청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하늘씨앗 청년부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더욱 힘을 내어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이크를 안 써보려고 하는데요. 핀 마이크를 쓰려고 해봅니다. 약간 잡음이 날 수 있어요. 맞추는 가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아하시는 공동체인지, 어떤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공동체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처음 실험하고 있는데 혹시 뭐 중간에 잘 끼거나 그러면 바로 마이크를 주시면은 무선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도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만 있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은 어딜까 했을 때 당연히 답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하면은 뭐 성경에 몇 가지 개념이 있지만 쉽게 보면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 개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나가 모여지면 교회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개인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여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고 그 천국의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세 파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먼저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뭐 70년, 80년, 뭐 길어봤자 뭐 100년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봤을 때는 이 100년은 점에 불과하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 천국의 생활을 일부 보여주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곳이 이 땅 가운데서의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서소문교회 하늘씨앗 공동체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야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따분하고 형식적이고 교회 오기 싫고 뭐 재미없고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오고 그러면 여기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 생활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연습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 바울이 오늘 의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예비하는 이 모형인 이 땅에서의 교회.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몇 개 키워드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설명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 하나님 성령 이게 키워드고 의, 평강, 희락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거기에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진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기분이 상할 분이 계시겠죠. 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동료들이랑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음료수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게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까? 기분이 상할 만한 우리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아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교회 와서 뭐 우리 교회가 잘하는 뭐 국수를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또 여기서 뭐 차 한 잔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회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보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음식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음식 가지고 싸웠냐면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논쟁,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왜 그것 가지고 싸우지? 여러분이 의아하실 텐데요.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시대의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문제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 황제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는 그 로마 황제 우상에게 신전 의식처럼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 유통됐어요. 즉 로마 황제 우상에게 그 음식이 쉽게 얘기하면 고사상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 딱 진열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거기서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봤을 땐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아니 이 고기가 로마 황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다. 근데 그게 시장에 유통돼서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도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 논쟁이 계속 치열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이 고기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유대 율법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구약 율법에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음식 정결법을 제시하셨어요. 율법이죠. 근데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고기의 목록이 유통돼 있었어요. 시장에서 팔던 그 고기가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순수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많았어요. 로마 교회니까. 여러분 로마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안 먹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뭐가 어때? 아니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음식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거 먹으면 뭐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 얘기하지도 마라. 아니 거기에 우상에 바쳐졌다 우상의 신비적인 능력이 그 음식에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게 이방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린 유대교 아니야. 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 그건 과거의 율법 아니야? 지금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들아, 너네가 유대인이지만 너네는 예수님을 믿고선 구약의 율법에서 나와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 아니냐? 근데 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냐? 먹어도 된다. 우리는 율법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리고 구약은 성경인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받아들이는 성경인데 먹으면 안 되지. 그거 갖고 논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적인 거.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이제 아셨죠? 그냥 교회에서 국수 먹고 이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근거에서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논쟁을 얘기하는 그 배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즉 비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그 성령 안에 뭐뭐뭐 세 개는 여러분 외우세요. 뭐뭐뭐예요.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율법적인 거 가지고서 논쟁하는 것은 그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선 교인들이 반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고 그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가지고 이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것 또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먹으면 되냐 먹어도 된다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싸우는 건 벌써 천국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편가르기가 됐다 그럼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싸우거나 비본질 때문에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갈라지는 이유 또 싸우는 이유 싸우는 교회들 안타깝지만 있거든요. 그럼 싸우는 교회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사례들을 보잖아요. 본질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비본질 갖고 갈라지고 비본질 갖고 싸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유치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여기 계시죠? 부부관계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본질 갖고 싸우나. 다 비본질. 정말 그거 남한테 말하기 진짜 부끄러운 이 창피한 그거 정말 째째한 그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개인이 약하다고요. 그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도 약해요. 여기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 그 주제가 진짜 유치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가지고 이 편 저 편 나눠가지고 싸우는 교회들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는 벌써 천국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반면교사 삼고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우리 셀 안에서 비본질적인 거 갖고선 쟤랑 나랑 막 갈등하고 대화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우려면은 그 전제, 그 중요한 점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충만해야 되고 우리 셀에 충만해야 되고 우리 청년부에 충만해야 되고 우리 서소문 교회 전체에 충만해야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은 간단해요. 찾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임하리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도 하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서소문 하늘씨앗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셀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인격을,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인격적인 부분이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요청하는 곳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나를 요청하지 않아. 그럼 내가 가고 싶겠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나를 웰컴하지 않아. 그럼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뻘쭘하죠. 여러분, 모임 가운데 그런 모임이 있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모임에 가면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모임에 갑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 모임도 있어요. 가기 싫은 모임은요, 가만 살펴보면 환영해 줄까 안 할까? 이게 그냥 애매할 때 그때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이 나를 진짜 원하네? 그럼 가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은 별로네? 그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격적 요소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주님 찾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전심으로 찾는다.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원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의,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 교회, 이 땅에서의 천국인 이 교회, 의, 평강, 희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궁극적인 그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의, 평강,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개념을 정확히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갈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곳,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뭐 유치부 선생님 여기 계시죠? 그러면 그림자로에 천국 그림 그릴 때 막 통닭 이만하게 그려놓고, 제가 어린 시절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막 황금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닭고기 막 치킨 이렇게 막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물론 애들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그랬겠지만 천국은 막 치킨 먹고 뭐 닭다리 마음대로 먹고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럼 의는 뭐냐? 여러분 의가 이제 헬라어로 디카오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는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과 관계된 뜻이에요. 무조건. 신약에서의 의라는 단어는 무조건 예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의는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의입니다. 너 의인이야? 그건 뭐예요?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의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돼요. 의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죠. 그럼 예수님 영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의가 있겠죠. 죄가 없는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 인간을 용서해 줘야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용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서 너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너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해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 여러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게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용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사람 앞에 부족하고 실수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실수한 거 용서 못 하겠어요? 용서의 전제는 나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나도 불완전하다.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불완전해요.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수한 거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용서해야지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용서에 실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저도 그래요. 저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스스로 묵상해요. 어떤 묵상? 용서해 주세요. 용서 꼭 해야지. 그런 묵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합니다. 그럼 용서할 힘이 생겨요. 그건 자연스럽게 야,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해.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은 쉽게 얘기하면 평화,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한 곳입니다. 천국은 구성원끼리 서로 화목한 곳. 어떤 화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 인간과 인간 관계의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이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거기 구성원들, 천국 구성원들 사이에 화목이 있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 그리고 구성원들끼리의 화목.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세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할 때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 많죠?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합니다. 너 뭐가 힘드냐 할 때 인간이 회사나 이 조직 생활할 때 큰 두 가지 축이 일과 관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이게 조직학에서 연구를 보면 조직 행정이나 이쪽에서 연구되어진 자료들 논문들을 보면요. 관계입니다.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일이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일과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관계 때문에 그 회사가 힘든 거예요. 동료 관계가 힘들 때. 그러면 일이 조금 적어도 일이 많다라고 느낀대요. 이거는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 행정학에서 나오는데요.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쪽 연구를 보면은 다 관계가 힘들면 일도 힘들고요. 관계가 힘들면 일이 조금 있어도 많게 느껴진대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나오는 조직 심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모든 게 힘들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팩트보다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교회에 그 인간이 있어? 그 인간 보면 나 진짜 밥만 먹는데 그럼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오기 싫죠. 회사야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가지만 교회는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옮길 수 있잖아요. 그 쉽게 옮기죠.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오고 싶어야지. 화목해서 그 사람 보고 싶다. 이 사람들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천국 구성원인데 그럼 당연히 기분 좋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뭐예요? 이건 전제 조건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축복 시간에 저는 판가름해요. 많은 이제 교회들 이제 설교하러 가보면 축복 시간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파악이 돼요. 진짜 좋은 교회, 천국의 모형으로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가보잖아요. 그럼 축복 시간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웰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닌 교회의 축복 시간은 뻘쭘의 시간. 굉장히 뻘쭘한 시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뻘쭘의 시간입니까? 웰컴의 시간입니까? 왜 그래요? 웰컴을 왜 해요? 보고 싶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 사람 막 환영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이렇게 막 좋은 노래 불러주고 싶고 막 같이 악수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적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전제가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안에서의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영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 이룬 거고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셔서 의의 상태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희락이에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깨달음과 그 만족감 가운데서 나오는 희락입니다. 정리하면 나 구원받았다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희락. 나 구원받았다라는 명확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희락. 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그 깨달음과 인지와 인식과 그 다음에 느낌이 있습니까? 그게 강력하게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 감격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 속에 깨달음도 있고 인식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희락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명확한 깨달음이 다시 한번 내 전 존재에 다가오고 그거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희락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옆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정의 계속 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의식, 우리 맨날 읽잖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 안에서 나오는 감격, 그 깨달음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죠?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세계 사적인 부분에서 지금 위기의 시대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간사가 위기사가 아니었을 때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위기의 역사입니다. 위기의 역사가 아니었을 때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위기의 역사가 아니었을 때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10년 전에도 위기라고 얘기했고요. 20년 전도 위기였고요. 30년 전 더 위기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서 1900년 초부터 가보시죠. 그때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쭉 가면서 계속 위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사는 위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역사 가운데서 진정한 희락이 어디서 나올까? 세계사적으로도 위기고 공동체적으로도 위기고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다 위기인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미래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 이 가운데 참된 희락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다이렉트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직접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웰컴하는 곳, 환영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 가운데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 먼저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첫 번째는요. 하늘시작 무브먼트 3333 운동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3번 기도하기, 3가지 감사하기, 3가지 착한 일 실천하기입니다.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이곳에서 오후 1시 30분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도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동아리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셀리더나 임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 달 11월 20일에는요. 윤혜주셀이 헌신 예배로 섬기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는 김지영 청년이고 봉헌은 김유진 청년입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주보 모으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보 꼭 다 모으시고 계신가요? 다 모으시면 소정의 선물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22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총력 출석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오늘 김지웅 셀과 김민주 셀은 저희 셀과 함께 진행되니까요.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셀 모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